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부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아마 궁금해서 이것 때문에 다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의 창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여러분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무덤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고 해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의 부활은 죄로부터 승리입니다. 이 죄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왜 죽으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영혼도 역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죄는 우리 가운데 불행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불행일까? 질병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사고도 가지고 오고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그죠?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정신병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75%가 바로 죄였다는 겁니다. 그죠? 죄가 가지고 오는 그러한 죄책감들이, 그죠?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지 콜만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 가지고 와라.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아마 전 세계의 교회에 있는 중에서 아마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제가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라고 하는 잡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심판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여러분 승리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는 7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늙어가는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실패한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살다가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죠?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뭐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잃을까 봐, 그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죽습니다. 불사약을 구하러 다니던 진시황도 역시 죽습니다. 내 평생에 더 정복할 땅이 없다 얘기했던 나폴레옹도 역시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죠? 사망 앞에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다 인생은 죽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음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심정지가 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아무 씨는 사망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죽은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을 죽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데, 성경 구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책 어떤 책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오늘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5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부활이 사망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부활 앞에 사망이 꼼짝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여러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들, 그죠?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죽음은 보통 마침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사망. 무슨 뜻입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도 여러분 나옵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쉼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가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죽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을 잔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깨어나는 겁니다. 1945년 4월 8일입니다. 미국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시죠. 이제 사형일이 됩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에게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형장이 이슬로 여러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작.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오늘 50절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죠? 부활의 몸, 이 몸을 가지고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은 부르실 겁니다. 공중 재림이 될 수도 있고 지상 재림이 될 수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세워서 주님의 나팔 소리, 그죠? 언제 울릴까, 그죠? 거기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소풍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실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견고히 서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58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굳게 서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고정되었다, 튼튼하다 이러한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동이나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바람이 불죠, 그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많은 시험과 죄와 유혹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 그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그랬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2절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누군가? 반석과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은퇴도 했는데 그죠?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언제까지 힘써야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여러분 날까지입니다. 더욱 힘쓴다.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페리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봤더니 어떤 일을 할 때 초과 달성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겨우 마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넘치도록 일을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죠? 달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그 호흡이 멈춰질 때까지 그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58절에 역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졌습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이고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더욱 더 힘써서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가슴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